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련 헬렌 선교사고요. IT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IT 아이들에게 새 삶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는 헬렌 김 선교사님. 저는 2012년 1월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만 9년, 이제 10년이 돼가고 있고요. 고아와 과부 사역, 그리고 이제 의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육, 그 다음에 경제 자립, 그리고 말씀 사역,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IT에서도 최대 빈민가로 꼽히는 시티 솔레이. 이곳 아이들은 매일 굶주림과 질병,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IT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경제력은 전 세계 186위 중에 169위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닥이고 가난하고 돼지들이 수도 한복판에 떼를 몰려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나라. 그곳에서 아이들의 보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려움도 잠시, 홀로 시작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고 버려진 아이들은 주의 품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제 끝이 올 때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자,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전 민족으로, 전 열방으로 흩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자. 그게 선교사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고개 숙인 선교사님은 IT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망울망울 꽃들이 피어나는 화사한 계절, 봄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곳은 경남 밀양의 시민교회. 서울에서 4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라가시죠. 네.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저희 간증하게 됐습니다. 간증이요? 네. 3년 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처음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다는 나철수 목사님. 네. 선교사님의 간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데요. 목사 말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단순한 IT 선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모시고 기대합니다. 아주 성도 200여 명의 작은 교회지만 시민교회는 개척을 시작한 25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일들을 해오고 있답니다. 그분도 저에게 오셨다고 하셨고요. 네.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네. 이제 선교는 저희 교인들한테 천국 연습하는 거다. 아프리카 분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해도 천국감이 통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자. 천국에 소망을 두고 계신 모습에 오늘 만남이 더욱 뜻깊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하고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고 이미 아프리카에 선교 배도 2개를 띄우셨고요. 사역의 범위가요. 보통 선교 단체 하나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런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연결하셨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간증의 자리. 길어지는 코로나로 지쳐있던 성도들이 위로받고 믿음의 불씨도 살아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공지한 대로 오늘은 김혜련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간증의 자리에 서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질병으로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던 순간까지 선교사님은 이 시간 고난의 길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율법을 깨는 일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내 삶에 예배가 넘치는 삶, 예배로 충만한 삶, 예수님의 그 영이 충만한 삶, 내 성령이 충만한 삶. 오직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담겼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좀 선교사님의 삶에 개인적으로 참 많은 귀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참 많이 본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있던 성도들은 마음에 담아둔 기도 제목을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다리가 아파서 마음대로 걷지를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부어오르니 다리를 아버지 완치하게 해주시지.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들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성도들은 선교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목 놓아 울어봅니다. 아버지 다리로 이 교회를 지금 모든 성도들이 가진 고민은 모두 다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선교사님은 온 마음을 다해 중보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코로나19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은 그 말씀에 천국 소망을 보았다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시민교회가 정말로 선교 지경이 계속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IT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 밀양 땅에서 가난한 자들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다시 힘을 내보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밤이 흘러갑니다.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찾아가 안부를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시아 신학대학교에 그 만들어진 IT 선교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장님도 뵙고 이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만남을 약속한 분은 IT 사역에 물꼬를 터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권오윤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IT 선교연구원도 하고 계시고 IT 후원해 주시고 저희 아주 강력한 후원자십니다. IT 학생을 이곳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상담차 방문하셨을 때 처음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2014년도의 일입니다. 네, 그 후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선교사님 만나서 IT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첫째 주가 10여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긴 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잘 돼야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34개의 각국 선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IT 선교 연구원을 만들고 이 선교 연구원에서 헬렌 김 선교사님을
파송 선교사로 영입을 한 겁니다. 김영욱 전 총장님과 교수님을 통해 정식으로 IT 파송 선교사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IT 사역은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기야 대책으로 해가지고 나가기로 다 돼 있는데 IT 선교에 모두 감사한 인연이 된 셈이죠. 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IT 선교를 알리고 헬렌 선교사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 돌봄이 필요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그 다음에 미혼모들, 이들을 정말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헬렌 선교사님, IT에서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IT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명문대 졸업 후 유엔에 입사. 세상적 명예를 누리며 IT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제가 유엔 직원으로 2010년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왔을 때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라는 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선교센터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도 너무 신기했고요.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이 훨씬 더 보람 있어 보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놓고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7.5도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IT는 지독한 빈곤과 범죄로 몸부림치고 있었고 1년의 파견 기간이 끝난 선교사님은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더럽고 그렇게 위험한 곳에 보냈을까? 저는 몰라요. 그냥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서 저는 그냥 왜라는 질문보다는 네라는 대답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거를 순종하는 게 이제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선교사님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엔 무슨 일이실까요? 가면서 가지고 올 컨테이너가 이거보다 30cm가 더 높아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박스가 하나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끝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그렇게 넣을 거거든요. 하나씩 다 채워 넣을 거예요. 요거 지금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이 전체가 김대영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각 나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건을 취합하고 그 물건을 컨테이너에다 넣어가지고 그 나라로 보내주는 수고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 지금 이미 컨테이너를 보내셨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IT도 줄을 쓴 거죠. 저희도 보내주세요.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의 이번 한국 방문 목적은 IT 아이들을 위한 복음화 준비입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과 갈 곳 잃은 여성들을 위해 여성센터를 준비 중인데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 교육,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장로님이 보내주신 뭐 우산, 가방, 연장 뭐 이런 거 보내주신 거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주 물건들을 점검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라지 뭐 써있는 거 보니까
아, 풀립인데요? 부산에서 왔어요. 여성 속옷만 쫙 보내주셨어요. IT에서 잘 때 입으라고 그러면 일단 이게 속옷부터 시작해서 치약, 칫솔, 비누 다 필요하죠. 신발, 가방. 수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담긴 후원 물품들입니다. 아이들 교재를 비롯해 책과 옷, 장난감까지 다양한데요. 오호. 아이들을 위한 축구공입니다. 근데 너무 좋다. 진짜 좋은 퀄리티인데 너무 좋아요. 이런 사이즈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놀아본 적 없어요. 너무 행복하다. 물건을 취합하고 용도에 맞게 분류해 포장하는 일까지. 모두 수작업이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공급받고 있고 또 저희는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인 많은 물건들. 포장을 하나하나 펼칠 때마다 보내주신 분들의 정성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거의 새 옷 수준인데요. 정성스럽게 주시면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선교사님의 손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IT 아이들의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전도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아이돌 가수의 화보인데요. 요 안에 CD가 있는데 화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어보세요. 화보. 열어보시면 K-팝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하네요. 선교지에서는 K-팝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어요. IT에서 그 시골에서 강남 스타일이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한국말로 강남 스타일 뭐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10대나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죠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수북하게 쌓인 물건들을 쉴 새 없이 정리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더 특별해 보입니다. 아마 IT 아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곳은 아무래도 내전도 심하고 워낙 어지럽잖아요, 현지가.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IT에서는 사실 누릴 수가 없거든요. 되게 귀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꽉 채워진 상자를 옮길 때면 나누어 주신 분들을 향한 기도가 절로 새어나옵니다. 아주 없진 않네.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저희가 받을 때 보면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든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마음까지도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요한 바다 풍경이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곳은 부산의 가덕도입니다. 시민교회 나철수 목사님의 도움으로 고대하던 기도원 방문이 있는 날,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으로 기도 시간조차 없던 선교사님은 이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닷길 걸어서 걷는 재미도 있고 네, 너무 좋으네요. 바다 보니까 또 마음도 넓어지고 네. 그죠?
이게 바닷길인데요. 태풍에 의해서 네. 여기가 막 이렇게 태풍 피해가 많은 그런 곳이라서 그렇지. 가는 길부터 이렇게 네. 참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길이 돼가지고. 기도원으로 가려면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30분은 좋게 걸어야 합니다. 건너라니 문득 세상적 권위로 가득 찼던 선교사님을 겸손과 순종의 새 부대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기도원이 바다 위에 있어서 산 위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지니 걷는 길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풍경에 취하고 하나님 생각에 걷다 보니 어느새 기도원이 보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가덕 기도원. 허름한 외형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80년대만 해도 여기 방들에서 주여 소리 부르고 그랬거든요. 슬픈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못 쓰는 그런. 저 앞에 방은 지금도 이제 남자분들 오시면 목사님들 오시면 빌려주기도 하고. 너무나 달려오고 싶었던 곳. 신앙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과 안식이 있는 가덕 기도원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얼마 만에 갖는 신실한 기도의 시간인지 선교사님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 설렙니다. 기도 생활이 이렇게 IT처럼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차도 바뀌었지만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피곤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열의 시간이 좀 줄어든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한 시간이 주님이 이 시간을 되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 신부가 어디 있었냐. 변함없는 사랑에 마음이 녹습니다. 딱 앉자마자 아가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침실로 불러주시는 주님.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내 여인아, 내 사랑하는 이 어여쁜자야. 이렇게. 그렇게 한참을 기도로 드린 예배.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오후.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3년 만에 꼭 만나뵈야 될 분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뵈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싶었던 오빠들을 만나니 선교사님도 영락없는 막내 동생이네요. 저희 큰 오빠시고요. 네. 저희 둘째 오빠세요. 안녕하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만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간만에 온 거예요. 동생이 이제 그 외국에서 와서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자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막 다들 우리가 늙어가지고 재밌다. 막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갖고 서로. 너무 이쁜 동생을 둬가지고 오빠들이 늘 긴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똑똑하고 항상 자랑스러운 동생. 미국 유엔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기뻤는데 또 선교사 할 때는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또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5년 전
그때는 너무 많은 고난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고난에 심각한 질병까지 겹쳐 숨쉬기조차 어렵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혜련이 왔네요. 혜련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와의 헤어짐이었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을 때 각별한 사랑만큼이나 가장 많이 힘들어하셨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혜련이 진짜 많이 이뻐했는데 그 유엔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자랑 겁나게 하시더만 자기 딸이라고. 근데 유엔 그만둔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단식을 하시더라고. 그만뒀을 때 그날도 어머니가 나한테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 혜련이가 유엔을 그만뒀다고. 그랬더니 아빠 저렇게 거의 하늘이 다 그냥 무너진 것 같이 저렇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단식하시면서 네가 왜 유엔을 그만두냐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때 드린 말씀이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드렸잖아요. 음악 하겠다는 것도 다 그만두고 정외과 들어가고 정치권에서 일하라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빠가 원하는 걸 다 해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넘치는 사랑과 기대를 독차지하며 자란 막내딸이 선교를 가겠다니 놀란 가족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오빠들은 이제 누구보다 선교사의 길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아빠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아빠 손을 놓고 제 손을 놓고 주름도 똑같이 생겼다. 아 정말요? 손톱 모양도 똑같다 이러면서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잘 살았죠. 모두 평안해진 지금.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함께하고픈 마음이 더욱 큽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IT. 그 땅이 복음으로 덮일 날에 기도하며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구원인 것 같아요. 정말 수렁에 빠진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고요. 숨 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움직이는 거, 그 모든 게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공포로 몰아가고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몰아가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성도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